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찬양 후에 백문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림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버지,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1월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셨다가 다시금 이 밤 이 저녁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한 가지 예화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실제 있었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에 계신 목사님이 그 일화를 간증하신 중에 들었던 부분을 가지고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지금 약간의 그 자유적인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서
농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수익을 자신들이 갖고 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농촌이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은 아니고 한 수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성도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역시 밭을 가지고 밭일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기르던 돼지가 옆집의 밭으로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옆집 사람은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안 놔준다는. 그러니까 그 농부는 얼마 되지 않은 그 돼지를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른 돼지가 있는데 그 옆집에 밭을 가서 휘저어놨는데 그 옆집 사람은 분명히 돼지를 잡아서 안 놔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놔두시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 못 주겠냐고.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농부가. 말이 쉽지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울며 돌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은 순종은 해야겠고 싸울 수는 없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농부가 또 뛰어왔어요. 목사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뛰어왔어요.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이 10배 이상 갚아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더니 옆집 소가 자기 밭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것도 돌려주라고. 아니 목사님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옆집 소가 왔으면 그거 내가 가지면 되는 건데 안 돌려주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도 되지 않은 얘기 하지 말고 당장 돌려주라고. 또 낙심이 되잖아요.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또 울면서 돌아가서 그 목사님 말대로 소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할렐루야하고 달려왔어요. 이야기인즉슨 그 옆집 농부가 자기 돼지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차저차 얘기했더니 이번 주일날 등록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 네. 제가 왜 이 예화를 가지고 먼저 시작했냐면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화를 가지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기의 성도 한 명을 길러내는 방법인 거죠. 실제로 농부보다 목사님이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가르치는. 그래서 그 농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목사님의 말에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따라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주 놀라운 열매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저는 이걸 믿음으로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일의 결과는 누가 이루어져 가냐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나오는 이삭에 관한 내용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장면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했다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죠? 야곱이 아니었죠. 그죠?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줄 거라는, 야곱에게 복을 줄 거라는 사실을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태에서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의 태를 여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둘이 있는 데서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와 이삭이 다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실제로 이삭은 자기가 믿음의 계다가 누구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야곱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실제로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요? 남자다웠거든요. 사냥을 해갖고 와서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해줬어요. 근데 야곱은 어땠죠? 야곱은 누가 사랑했어요? 리브가가. 왜요? 엄마만 쫓아다녔거든요. 쫄쫄쫄쫄 부엌에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빠 보기에는 남자답지 않은 거라.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야곱을 보니까 미덥지가 못한 거죠. 결단력 있게 가족을 이끌고 가야 되고 전쟁이나 다툼이 나게 되면 앞서서 막아야 되는데 야곱을 보아하니까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에서만 보면은 어때요? 남자답고 호탕하고 사냥 잘하고 정말 가족을 이끌어갈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시선은 오로지 에서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에서에게 축복할 때 뭐라 그러죠? 야, 너 사냥하고 가지고 와. 그 사냥한 거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이게 이삭이 한 말입니다. 에서는 아빠에게 신임을 얻어서 실제로 아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삭의 축복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던 시대였죠. 완전히 가부장적이어서 가장이 장자에게 그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이 아들 야곱, 이 야곱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 야곱과 공모해가지고 누구를 속이기로 결심해요? 아빠를 속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효력대로 아빠는 철저하게 속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누구에게 복을 줘요? 야곱에게 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복을 잘못 준 거를 에서가 사냥을 가지고 오자마자 깨달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가지고 와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야곱 불러가지고 야, 얘 놀러 와봐. 너 아빠 속였지? 그리고 복을 물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떡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두려워했다. 두렵고 떨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을 빌었고 변개할 수 없으니 내가 복을 빈 자 야곱이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죠. 아버지, 저에겐 남은 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남은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빌어버렸거든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삭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인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전혀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어 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복이 이어가도록 계획하셨고 그걸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불수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두려워 떨은 사실과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야곱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인정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 떨었다는 의미는 내가 복을 잘못 빌었구나
라는 식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야곱이었고 하나님이 그 야곱과 아내가 공모해서 속인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삭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보았던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장면에서 이삭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복을 주려 했던 것, 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 여기에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복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야곱에게 갔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서가 아무리 떼있어도 야곱이 복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으로 이삭은 이란 말은 이삭이 큰 믿음을 가지고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혹시 가지신 성경에 육신으로 라는 단어에 숫자가 붙어있지 않으신가요? 일자라고. 숫자가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숫자가 있으시죠? 그 숫자 밑에 보게 되면 일자가 써있고 그죠? 3자네요. 3자. 3자가 써있고 그 3자의 밑에 보면 해석이 있죠? 그래서 그 해석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이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이 성경이 원래 그 여러 가지 옛날 고대 사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본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4장 1절 식으로 기록한 게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적은 사본에 있는 것도 다르지만 밑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즉, 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라고 기록된 사본도 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본문의 의미와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를 따져볼 때는 밑에 있는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육신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육신의 조상이 맞는데 우리들에게도 육신의 조상인가요?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이란 말, 혈통을 따지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4장 1절처럼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이라고 얘기한 게 잘못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어떤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건데, 여기서 말한 육신은 이 육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 아브라함이 육신을 가지고 한 행위, 이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인과 율, 아브라함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얻는, 즉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얻는 결과, 이것을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따져본다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행위로 얻은 결과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간섭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을 때 낳은 아이, 즉 아브라함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은 거예요.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육신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삭이 그런 거죠. 왜? 이삭은 아브라함도 몸이 죽었고 사라도 몸이 죽어서 자연적으로는 절대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결과를 얻은 거죠. 그때 동원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믿음이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한 어떤 것들, 즉 아브라함 안에서 어떤 원인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밑으로 좀 내려오면 로마서 4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면서 믿음을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 하는 것. 그런데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의롭다 여기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삭시예요. 삭. 즉 월급을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나에게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다면 그건 내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주인이 베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된 우리가 전혀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건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을 잘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 다음에 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즉 내가 한 일, 내가 한 행동, 내 책임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그 옛날에 깨달았던 겁니다. 어떻게요? 원인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방법으로 다윗 자신도 구원 얻었음을, 이 방법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의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다윗이 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그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특권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되는 거죠. 선행되는 게 먼저 선행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냐? 실제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뭘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영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하신 걸 내가 생명을 얻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그때부터 내가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가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 속성 자체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거저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우리 모두를, 이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원인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이후에 내 책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해할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의미는 뭔가? 이런 거예요. 자신이 의도한 결과가 아닌 겁니다. 그죠? 자신은 원래 누구에게 복을 주길 원했어요? 이삭은? 에서잖아요. 그런데 에서에게 축복하기 원했는데 일의 결과는 결국 누구에게 복이 돌아갔어요? 야곱에게. 이삭은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원래 야곱에게 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계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전혀 바꾸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이삭이 깨달은 거죠. 이삭이 잘못했다고 이삭을 버리거나 징계하거나 이삭을 폐기 처분, 이삭을 패싱하지 않고 이삭은 이삭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변하지 않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삭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 내가 그에게 축복했으니 그가 복을 받을지니라. 여기에 이삭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떨 때는 저항할 때도 있고 내가 반대편에 서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약속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륜과 하나님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내가 나중에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온전히 잘못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을 때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던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이란 물론 내 책임이 중요하지만 그 책임 이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누구 영역에 속해 있냐면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죄의 영역, 그 안에서 우리가 노예로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만 점철되고 그렇게만 살아가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방법대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통치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영역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서 이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저행했던 그 순간에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 모든 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나를 포함해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방법, 이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비록 얼떨결에 이끌려가서 나중에 깨닫고 에서에게 복을 빌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도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 순간에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행동들, 맨 처음에 예화의 농부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행위로 기록되었듯이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록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먼저 26절이고 2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먼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입술로 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외치는 그 기도, 부르짖음, 그것을 나의 기도로 인정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8절처럼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모든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내가 하나님께 대했던 것, 따진 것, 원망하며 불평한 것, 모든 것,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에 내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한 것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반드시 결과를 이끌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집념이 로마서 8장 28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행동만 책임지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만큼은 심는 대로 걷는 건 아닙니다. 내가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은혜로 영생을 거두는 것, 이것이 은혜고 그 은혜의 법칙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법칙의 수혜자가 이삭인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폐기되지도 않는 놀라운 방법으로 에서과 이삭이 복을 빌게 하셨으며 또한 그 복을 통해서 에서와 이삭이 동일하게 복을 받고 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했다 그럽니다. 어떤 축복이요? 장래일을 바라보고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바라보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삶의 길을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아하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결과를 이끌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하시고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욕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썩어질 것을 심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음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을 탐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경주해 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장래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비록 지금은 완전치 않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다듬어 내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교회 소식 알리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담임 목사님 내외는 라오스 선교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장로는 기수하신 대로 가셔서 선교하는 목적을 이루고 또한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31일까지 성경 쓰기 대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감되는데 마무리 잘 해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또? 네, 다른 광고 없으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고 순적한 길을 만나서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목사님의 성대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생명의 말씀을 책임진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사용해 달라고,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성도를 이 시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교회 이전과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칠이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수자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를 하나님 이전하여 옮기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우리 성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목의 성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도와주셔서 주의 사역을, 특별히 말씀의 사역을 생명의 부분을 증거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 외치는 주의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케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